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따로 인사는 안 하나요? 제가 하기 전에 인터넷을 조금 연결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이렇게 한번 넘어가나요? 네, 화면이 네 넘어갔군요.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고 네 넘어가죠. 네, 사전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그 지금 3일째신가요? 네, 오늘이 그렇죠. 그러면 어제 이제 굉장히 뜨거운 집회 들으셨고, 그죠? 오늘 오전에는 조실 준비가 이제 되어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들은데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에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인가요? 오늘 어쨌든 오늘 이제 오늘 저녁 때까지가 이제 클라이막스 쭉 가실 텐데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반갑고 특별히 침례교단에서 이렇게 다 오신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연합해서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 제 간단한 소개하고 전체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보낼 건데요. 제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을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좀 어색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무슨 교회 수련회 와서 핸드폰을 집어넣으라 그래야지 꺼내라 그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직업이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저에게 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셔서 sli.do 슬리더 써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넷 창을 여시고 sli.do 요거를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가지죠? 거기 들어가면 여기 지금 잘못됐네요. 코드를 치게 되어 있는데요. 지저스 BT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아마 어떤 창이 열리실 거예요.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들어오셨죠? 네, 오늘 제 주제 강의가 취업과 진로예요. 이거 못 하시는 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너무 막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고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 이렇게 제가 막말하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설문을 할 건데요. 핸드폰으로 바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현장에서 제가 바로 확인하고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눌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잠깐만요. 따라오셔야 돼요. 막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께 설문이 나갈 겁니다. 핸드폰을 주목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뭐 하시는 분인지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나이가 몇 살인지. 네.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네. 그렇군요. 지금 여기 몇 분이죠?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거기 좀 돌봐주세요. 우리 같은 이 형제 자매는 돌봐주세요. 자, 5초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퀘스천스에다 적으시는 거 아니에요. 폴스에다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3, 2,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이럴 때 또 가차없이 넘어갑니다. 자, 다음 면접왕 이형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제가 오늘 와서 1시간 반 동안 그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 익숙해요. 괜찮아요. 니신지가 77%. 자, 이건 더 이상 안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취업과 진로의 선택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우신가를 한 단어로 적어주세요.
이것도 뭐 주저리 뭐 저희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쓰시면 안 되고 단어 하나로 가장 뭐가 어렵고 가장 힘든지. 부르심, 쥐구멍, 정신적 불안, 하나님 집과 나의 뜻. 그래도 단어들이 되게 여러분 수준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나를 미치게 함, 취업 자리가 없다. 그렇죠? 요즘 뭐 난리도 아니죠. 선택장애, 믿음의 뿌리, 네, 압박감, 불안감, 버티기. 네, 뭐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내용 보신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좀 봐야겠다. 아까 그 면접왕 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 75%. 리무버는 없고, 리팸이 2%나 있네요. 리팸 한번 손으로 보세요. 이거 우리 교회 사람들이잖아. 착각했네. 네, 영상은 봐요. 한번 손으로 보세요. 그만할게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취업과 진로라고 뭐 말은 하지만 사실은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취업과 진로는 이제 세상 용어, 뭐 꼭 세상 용어는 아니죠. 근데 그 결국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찾으셔야 되는 분들이고, 부르심에 대한 게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은 인생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막말을 자주 해서 죄송하고, 제가 하다가 막 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말이 걸어졌어요. 굉장히 품격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여러분 좀 가감 없는, 또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많은 것들도 나누게 될 거고, 사실 이제 제가 교회나 수련회에서는 되게 가감 없이 여러 이야기를 부르신 관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저는 여러분을 처음 만나고, 여기 계신 분들의 75%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앞에 한 30분 정도는 그냥 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30분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지금 3학년 이하세요. 그래서 취업은 여러분들이 별 고민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걱정은 하시는데 별 준비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미 그 내용이 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 방법만 좀.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소명을 찾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취업을 준비하는 관점에 있어 몇 가지 핵심만 엑기스로 몇 가지 다뤄드리고, 나머지 30분은 여러분과 Q&A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 슬리더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하게 될 거고요. 그 핸드폰에 퀘스천스에 들어가면 벌써 뭐 일바 뭐 이렇게 있네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쵸, 저렇게 지금 뜨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있는데, 제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신 거를 그냥 여기다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따가 답변을 좀 드릴 거고요. 내가 질문을 올리기 전에 좀 비슷한 질문이다 그러면 먼저 한번 쭉 보시고 그냥 좋아요를 누르시면 걔가 상단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걔 중심으로만, 제가 뭐 모든 질문 다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워낙 짧아서 위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할게요. 지금은 1밖에서 올리신 거가 제일 높네요. 이런 건 지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노 뭐 이런 거는 절대 지우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요. 뭐 하다 보면은 식당 맛있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따가 요 내용 이제 혹시 강의를 듣다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래야 이따가 제가 내용이 한 번에 정리가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TCC 교회 출석 중이고요. 그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12년 동안 아주 짧고 굵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드코어로 이제 일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어린 나이에 승진도 좀 많이 빨리 했고, 이제 11년 차가 됐을 때 그룹의 인사 최고 책임자를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뭐 하나님은 그냥 그때 강권적으로 그렇게 이끄셨어요. 이끄셔서 어쩔 수 없이 좀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2015년부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어떤 소망을 품게 하셨냐면,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역적 사업에 도전해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문장 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역적 사업.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세사사 라임도 굉장히 쩔고. 그 제가 이 단어가 2015년도부터, 그때 제가 회사 생활 한창 재밌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그 매년 이스라엘을 가는데,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이스라엘에 호텔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호텔 체인.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니까 되게 고급 호텔 아니면,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고급 호텔 아니면 굉장히 그 저급한 여인숙 같은, 거긴 키부츠 농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밖에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가 호텔 체인이 들어가면 이거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굉장히 이건 대박 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매년 비즈니스적으로도 갔었고, 거기에 이제 뭐 예루살렘에 있는 특급 호텔들 총지배인들 다 만나보고, 세일즈 매니저 다 만나서 호텔 매물도 알아보고, 몇 개 인수도 트라이도 해보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호텔 사업도 되게 즐겁게 일을 하던 중에 뭐 어쨌든 그 즈음에 하나님은 갑자기 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제가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겠다. 그 한참 회사에서 재밌게 일하고 있던 중에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회사에서 뭔가 발목이 잡혔어요. 발목이 어떻게 잡혔냐면 승진을 했어요. 그때마다 퇴사를 해야지 마음 먹으면 갑자기 그 다음날 너 안 되겠다, 너 승진해라,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포지션이 바뀌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서 배우게 하시는 게 있나 보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퇴사의 욕구를, 퇴사 뿜뿜 그 욕구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눌러 앉히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2017년 말에 제 커리어 최고 정점에 있을 때, 그 30대 CHO,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30대, 나이가 30대의 CHO는 제가 최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텐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전 세계를 이제 도로 출장을 다니면서 그 19개 국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딱 들어가면 의전 대여력이 쫙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행으로 주로 이제 가는데, 암행으로 가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그 국가의, 우리 사업부죠, 사업부. 국가가 난리 난다는 건 아니고, 그 사업부가 이제 왜 대체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냐? 왜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암행하고 있냐, 뭐 이런 일종의 좀 권세가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인사 최고 책임자였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커리어의 최고 정점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 2010, 그 당시 17년이었죠. 2017년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이 나라에 기여해야 될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와서 시작한 게 취업 유튜버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회사 생활 얘기를 하면 뭐 사실 뭐 우리 이제 MT 가야 돼요. 그 얘기만 해도 제가 뭐 이틀 2박 3일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오늘 이제 핵심은 부르심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르심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처음에 이랜드라는 회사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여러분 이제 때죠. 대학교 처음에 입학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앞으로 좀 거슬러 갈게요.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어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00학번입니다. 빵빵학번. 여러분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저는 00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취업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웬만한 데 다 이제 취업이 가능한 때였고, 그래서 보통은 3학년 때까지 그냥 놀았습니다.
3학년 때까지는 주로 이제 술집에서 살았고, 저도 이제 음주 감호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술도 굉장히 좋아했고 춤도 굉장히 잘 췄어요. 그래서 뭐 그 하여튼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나이트, 홍대 클럽 뭐 이런 데가 이제 제 주 활동 반경이었죠. 그리고 뭐 어찌됐건 예수님 만나기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야심 있게,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츠 기자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집에 12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시 이전까지 뭘 했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술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 술을 먹는 이유는 뭐야? 성공할 때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쌓으려고. 그래서 선배님들, 다른 과, 무슨 학생회장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사람을 돌아가면서 계속 같이 술을 마셨어요. 밤새도록. 밤새 술 먹고, 그거 아니면 무조건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정말 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열심히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하다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길거리에서 느닷없이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것에 갑자기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리면서 제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리가 됐어요. 1번 하나님, 2번 가정, 3번 일. 이렇게 정리가 이제 그 당시에 됐어요. 지금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스스로 조명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뭐냐.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오실 분들 정도 되면 그래도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그 신앙의 연수가 짧은 그때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그냥 열정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예수님, 하나님이란 존재는 곧 주의 성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제가 좀 개념이 다른데, 그 당시에 저는 주의 성수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저에게는 주의 성수가 하나님과 거의 동의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주의 성수할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했고,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포인트였는데, 저는 기자라는 거, 스포츠 기자라고 싶었어요. 제 전공이 체육학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력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체육학과를 전공을 했고, 그 스포츠 기자를 하려고 체육학과를 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술도 먹고 뭐 놀기도 열심히 놀았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언론고시 준비가 걸치다 끝나고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ROTC로 군대를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 거죠. 그래서 4학년 들어가기 전에 4학년 때 이제 언론고시 다 마치고 이제 기자를 취업해놓고 이제 군대를 갈, 사실은 그런 계획이 제 안에 있었죠. 3학년 겨울방학 때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제 삶의 우선순위가 정렬이 딱 됐는데, 그때 느닷없이 4학년 초반 때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 이제 막상 응시하려고 할 때, 저희 그 학교에 아주 잘 나가는 그 스포츠 기자가 있어요. 정지영 기자라고. 그 당시에 이제 KBS 스포츠국의 아주 실세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학교에 오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선배님, 기자하면 정말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제가 아는 뭐 연봉도 좋고 뭐 사회적 지위도 좋고 맨날 뭐 해외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아는 얘기 다 하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거 말고 그러면 안 좋은 게 뭡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안 좋은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 딱히 없는데 그래도 뭐 조금 불편한 걸 꼽자면 주말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말이 없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의 성수를 못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당시에 그게 갑자기 이게 뭐지? 라는 퀘스천 마크가 달리기에 충분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탐색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삶에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에서 작은 음성들, 작은 변화에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쨌든 그분의 그 첫 답변이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동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무조건 스포츠 기자로 갈 거고 KBS 스포츠나 아니면 SBS로 갈 거야. 저는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달려왔거든요. 열심히. 근데 아니 그분 얘기를 딱 들어보는데 그 스포츠 이벤트, 빅 이벤트가 다 주말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열리니까 주말이 없대. 그럼 평일은 쉬나요? 그랬더니 평일은 또 안 쉰대. 그럼 뭐 언제 쉬나요? 그때 뭐 쉬는 게 없대. 뭐 그게 뭐 하나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주의 성수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 그때 처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거 말고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하나 좀 생각해 보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이랑 조금 시간이 좀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 와이프가 임신 7개월 차였어.
근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런던에 3개월, 뭐 브라질 한 3개월, 바르셀로나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도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세웠던 우선순위 1번 하나님, 그 당시 저에겐 주일 성수, 2번 가족, 이 두 개 다 날아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모든 그냥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로 이제 제가 찾은 솔루션은 그냥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막 처음 할 때 뭐 열정과 뜨거움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수련회도 오시고 이제 훌륭한 목회자분들과 함께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교회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뜨거움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수동 금식 기도원이라는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막 연락에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니까 뭐 밥을 못 먹잖아요. 저 금식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도 내가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리라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나왔어요. 진짜 막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이거 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후회하고 이제 나왔는데 근데 그때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거기 기도굴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그냥 정말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대체 제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그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거를 그냥 붙잡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런 체험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 나라의 청년과 문화를 책임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강렬했던 거죠. 그 기도하고 나서 나는 응답 받은 것 같아. 그 명분을 합리화를 시키고 그냥 바로 이제 나와버린 거죠 기도원에서. 근데 어찌됐건 그때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어쨌든 받아놓은 상태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랜드의 채용 팀장이 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랜드라는 회사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뭐 언론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오해와 곡해가 좀 있고 현실인 것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회사의 본질 자체는 기독교적 가치가 있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회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 회사를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인턴을 지원을 했고 그 회사의 인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부르심이 저와 잘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에 그냥 들어가서 쭉 커리어를 밟고 지금의 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사실 권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지? 아까 이제 선택장애라는 단어도 있고 그랬는데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레벨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또 꼰대 얘기 시작했다. 저희 완전 상꼰대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진리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거. 아까 이제 선택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선택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르심과 콜링이잖아요. 대체 여러분들의 주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이가 여러분이냐 이거야.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냐?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뭐 사역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은 100% 돌아갑니다. 그게 뭐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구비구비 역사가 다 그거잖아요. 주님께 컨펌 받기 전에 움직였다가 망하고 컨펌 받기 전에 움직였다가 죽고 컨펌 받기 전에 움직였다가 완전히 대역주행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하나하나 연습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랜드라는 회사를 알게 됐고 이랜드에서 주어진 일 하나하나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19시간씩 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못해요. 요즘 그렇게 하면은 잡혀가요. 그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요즘에는 일 많이 하면 잡혀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무언가를 녹여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어찌됐건 여러분의 취업과 진로라는 어떤 선택의 이 기로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1년 혹은 2년 내에 여러분 맞닥뜨릴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간과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걸 염두에 둔 선택과 의도 그리고 도전 이런 거를 해보셨을 때 그 기로가 갔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쉽게 정확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어찌됐건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2017년 말에 2018년이구나. 18년에 창업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때려치고 나오면 대박 날 줄 알았거든. 나와서 뭐 아니 젊고 그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력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대박이겠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이 어려움, 이 취업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걸 콘텐츠를 만들고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쫙 열면은 저는 이렇게 항상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딱 오픈을 했는데 12명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그 12명 같이 12명인데 1200명 앞에 사는 거 제가 열심히 강의했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진짜 1200명 모일 줄 알았는데 안 모이네? 뭐 그래서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의 제안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이제 퇴사한 이복 형제라는 채널을 만들고 거기서 뭐 이스라엘 가서도 또 찍고 뭐 이것저것 뭐 질문은 다 찍어줬어. 청년들이 뭐 이거 왜 물어봐요? 면접관 이거 왜 물어봐요? 또 취업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댓글로 달리면 다 질문을 영상으로 올려줬어요. 그러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하반기 들어서 한 9월 달부터 얘가 막 꿈틀꿈틀 하더니 10월 한 달에 구독자가 9만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9만 7만 5천 7만 5천이 팍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이제 9만 3천까지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워낙 성장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취업계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지금 목줄이 안 왔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그쪽 세계에서 연예인인지 잘 모르실 건데 네, 어찌됐건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 레이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센세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신촌이나 강남이나 지금도 그래요. 지나가다 보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와서 이렇게 막 선물 이렇게 막 주고 그런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 과정을 쭉 겪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내가 제공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청년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데 그 원하는 거를 제가 뭔진 모르지만 그거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뼈때림 전문가예요. 여러분 뼈때린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뼈때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변태 같아. 이 형의 뼈때림이 필요해서 들어왔어요. 저 뼈 때려주세요. 막 그런 얘기하면 내가 좀 이렇게 되게 좀 그래요. 나는 뼈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사람의 질문에 내가 성실성과 답변을 해주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 뼈 맞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뼈 맞는다, 뼈 때린다는 게 뭐냐면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제 영상들 보잖아요. 완전 꼰대예요. 여러분 제 영상 한번 보세요. 한번 봐봐. 완전 꼰대야. 감사 노트 써라. 어제 올린 영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써라. 목숨 걸고 일해라. 상사가 시키면 군말 말고 해라. 순종해라. 완전 꼰대거든. 근데 그런 거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아직도 미스테리야. 근데 제가 꼰대스러운 얘기를 마구 던져도 청년들은 거기 반응을 하더라. 그리고 저를 만나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1대1로 만나는 걸 제가 서비스를 하긴 해요. 안 하려다가 하도 요청이 많아서 하는데 1대1로 만났는데 20만 원을 제가 받거든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안 받으면은 제가 작년에 12만 원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하루에 줄 서는 게 100명이 넘으니까 제가 이게 삶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올렸어요. 오지 말라고. 근데 뭐 안 했을 수는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고민은 가장 똑같아.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뭡니까? 여러분 솔루션을 뭘 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 전해야지.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저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그때는 이제 노다지야. 얘는 그냥 너는 잘 걸렸다. 대놓고 그냥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바로 영접시키고.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들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오니까 사실 이메일 잘 캐치를 안 하는데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우울해. 얘는 벌써 우울함이 있어. 그래가지고 얘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좀 만나달래요. 그래서 뭐 치료받으러 서울 올 일이 있는데 당신을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뭐 여차치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똑같이 했죠. 뭐 패턴이 뻔하잖아요. 우리 패턴 뭐 뻔하지 뭐 얘기 들어주다가 복음 전하는 게 우리 패턴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다가 뭐 얘 듣는 동 많은 동 듣다가 그래 너는 내가 보니까 지금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예수님을 믿어라. 유일한 소식이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말하는 사람은 수십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믿어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안수기도 받았어요. 안수기도라는 건 좀 이상한데 제가 바로 영접기도 시켰어요. 너 이제 오늘부터 너 예수님 믿은 거 큐티한 거 나한테 보고해. 이래가지고 얘가 지금도 저한테 코가 껴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접점이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친구들한테 제가 하는 말은요. 사실 취업에 대한 꿀팁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식으로 타이밍에 맞게 이제 들어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취업 파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오늘도 방송에 새벽 방송하고 오늘하고 제가 조금 간당간당하게 왔는데 여러분 미리 알고 계세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안에 굉장한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취업은 점점 더 이제 소원해질 거고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방법이 있다. 왜? 면접왕 이 형을 만났잖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지금 사이비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죠? 할 수 있어요. 아직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해내는 거가 관건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제가 취업과 연결된 내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뭐 어찌됐건 제 이력은 저는 뭐 이랜드라는 그룹에서 인사 최고 책임자까지 했고 과정에서 채용을 기획하고 그룹 전체 채용원 시스템을 설계하고 인재개발 팀장을 하고 그룹 주요 핵심 법인의 혁신사업부의 인사 책임자를 다 담당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이제 스트리머예요. 스트리머. 매일 아침 6시 20분에 경제신문을 함께 읽습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야 거시경제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니네 결국 나중에 큰일 난다. 어떻게 이 시대가 돌아가는지를 봐야 돼.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경제신문 읽어, 책 읽어. 그러면 아무도 안 읽어. 그래서 야 형이 읽어줄 테니까 그냥 들어와 듣기만 해. 이랬더니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7시 반에 했어. 처음에 오후 3시에 했어요. 그랬더니 뭐 너무 좋아요. 뭐 어쩌저쩌 막 하길래 야 이거 아침에 해야겠다. 이렇게 7시 반인가로 줄였어. 그랬더니 갑자기 접속자 수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아침이 약한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6시로 당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6시에 일어나는 자 취업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일종의 저주처럼 들렸는지 마구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매일 아침에 어쨌든 200명이 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시에 뭐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시에 뭐예요?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이슬 맞도록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요즘 청년에게 아침 6시라는 시간은요.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에 매일 6시 20분에 매일 그 자리에 지키는 청년들이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날 올라갔던 영상을 최소한 1,500명, 2,000명 정도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해요. 저는 그 영상을 그날 바로 내립니다. 왜냐면 제가 좀 가끔씩 흥분해서 욕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의 품격의 문제 때문에 바로 내리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경제신문.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거시적인 부분을 함께 그들의 언어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밤, 오늘 밤에 합니다. 구독자 컨설팅 스트리밍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화상 통화를 해요. 그 사람은 막 통화하다가 막 울고 그래요. 제가 뼈를 때려서 그런 건 아니고 감동해서. 구독자 컨설팅. 그리고 토요일 아침마다 임원들을 교육시켰던 프로그램들을 그냥 생방송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임원 면접 준비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정신교육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컨텐츠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로하는 뭐 노래도 불러주고요. 그리고 뭐 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변하고 어려워하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가 이 취업과 진로에 있어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 몇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갈 건데요. 저는 이 시대에 거짓말이 있다고 믿어요. 이 거짓말은 정말 너무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일을 시작한 건데 1번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안 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민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거는 그냥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100%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귀를 기울이는 순간 더 잘 들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되고 지금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아까 취준생분들이 별로 없어서 아직은 여러분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저건 남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배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남 얘기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안에 계속된 반복된 실패, 반복된 어떤 거절감,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취업이란 분야에서 여러분이 절망감을 느끼냐면요, 제가 분석한 건 이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을 알 수가 있어. 대략 어떻게 알아요? 시험 성적으로.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나오거나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어. 근데 취업은 어떤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떨어지는 누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어디로 가든지 알려줘? 이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에서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문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어떤 입시 그리고 답이 있는 것 이것을 향해 쭉 열심히 달려왔는데 취업이라는 앞에 딱 서면은 그게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취업을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떨어져. 어떻게 하면 면접까지 가면은 완전 개 털리고 완전히 막 이게 백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면 이런 일들이 반복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각을 사단이 그때부터 주입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거봐, 너 안 돼. 사단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 노다지야.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 너무 좋은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거짓말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서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아니다. 100% 취업할 수 있다. 제가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보낸 메시지 1번 이겁니다. 취업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취업이 아니에요. 취업을 빼도 돼요. 아니다. 100%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성경적 메시지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복음은 못 전해요. 제가 방송에 대놓고 복음 못 전해요. 물론 방송에서 제가 나 교회 오빠야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그리고 성경도 대놓고 얘기해. 거기까지는 해. 거기까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 예수 믿어? 예수 정보 불신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안 맞잖아. 그래서 제가 시대에 맞는 전략을 구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못 해요. 하지만 결국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이 이건 거예요. 할 수 있다. 100%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취업 고시를 준비해라. 갑자기 취업이 고시가 돼버렸어. 그래서 대학 준비하는 것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취업에 대입하는 이 해석관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업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취업은 뭐가 돼야 돼요? 부르심을 달성하는 과정이 돼야 돼요. 취업 자체가 부르심은 아니야. 근데 취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 과정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상사와 부딪히는 거, 여러분 동료와의 트러블, 여러분이 뭔가 안 되는 것을 도전해 보는 거, 이 모든 거가 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탈취, 전쟁, 여러분의 성장 이런 거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이 고시다? 아니에요. 이거 완전 잘못된 거짓말이에요. 이거 저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나에게 맞는 직업, 산업군, 직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찾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아니 왜 그 잘 나가는 회사 왜 그만두셨어요? 부르심 때문에. 당신 왜 유튜브 하고 있어요? 부르심 때문에. 당신 왜 그런 사업 하고 있어요? 부르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르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못하면, 근데 정리를 지금 그렇다고 앉아서 뭐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정 속에서 수모도 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씨름하는 과정에서 그걸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게 아주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거짓말,
자소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몰라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돈벌이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은 당신들이 이거 모르니까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와. 나한테 돈 내면은 내가 다 알려줄게. 이거거든. 그거를 이제 깬 게 유튜브로 강의를 무료로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스킬이 아니라 원리로 돌파해야 된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좋겠고,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저희 리팸이라고 하는 리영 패밀리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지은 이름이에요. 거기에 함께하는 거가 새마음 운동입니다. 새마음 운동. 그 옛날에 잘 살아 보세요. 뭐 이게 아니고 새마음. 그래서 새마음, 새생각, 새전략. 이게 우리 구호예요. 우리 구독자들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외치는 구호인데, 새마음이 뭐냐? 쭉쭉쭉 내려가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성장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피드백을 해라. 근데 피드백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피드백이 회개입니다. 회개. 피드백이요,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는 거잖아요. 이 피드백이라는 거가 딱 중심을 놓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재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것과 못된 것이 뭔지를 보는 게 피드백이죠. 이게 습관화되는 게 뭐예요? 큐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는 이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새 마음이 뭐예요? 새 마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뭘 구하고 뭘 생각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결론을, 여러분들의 결국 부르심을 향해 가는 길을 안내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새 생각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영에 대한 거라면 두 번째는 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따르냐, 로마서 12장 1절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 방법을 따르냐, 아니면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진리를 따라가냐. 세상이 다 워라벨 쫓아가고, 워라벨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워라벨을 찾고 내가 어르신들을 다 꼰대라고 지칭하고 갑집을 하기 싫어하고 이런 세상 풍토 속에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위해서 어떤 갑집을 할 거냐, 어떤 누구에게 무언가를 배울 거냐, 어떤 훈련을 할 거냐 라는 이 갑지불이라는 과정, 이 성경적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관점을 계속 얘기하고, 그 과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얘기하고, 그거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책을 이야기합니다. 책이 뭐 사실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죠. 뭐 드러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면 새 마음과 새 생각을 가지면 결론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주어져요. 그게 새 전략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저런 거 하는지도 몰라. 해석도 못해. 나중에 그걸 뭐라고 해석하는지 알아요? 그거를 혁신이라고 해석해요. 결국 이 순서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지금 이제 제 구독자가 이제 8만 넘었어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시작한 유튜브인데, 뭐 유튜브 채널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요, 뭐 사실 80만 이렇게 가야 맞겠지만, 이런 어떤 취업이라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좁은 영역, 그리고 교육 콘텐츠로 주로 다룬다는 거에서 하루에 이제 4,500명씩 꾸준히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사실 뭐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8만 정도 넘었는데, 이 8만 정도 넘는 이 우리 리팸들과 매일 모든 영상에서 제가 외치고 있는 거가 이 구호입니다. 새 마음, 새 생각, 새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구독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갈아엎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경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거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전략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내는 거, 풀어내는 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거예요. 취업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취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좀 프랙티컬한 내용인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또 언제 만날지 몰라서 취업과 진로라는 내용에 맞게 좀 말씀을 드리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러분 취업 그러면 생각하는 거는 나 삼성전자다 갔어요, LG전자 갔어요, 뭐 이런 걸 얘기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번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거냐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직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머릿속에 적어 놓으시고 그냥 뭐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그냥 그러면 돼. 직무, 산업, 직장,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자, 직무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의 경쟁력. 경쟁력은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요소로 제일 중요하게 작동되는 겁니다. 내가 인사를 할 건지, 영업을 할 건지, 개발을 할 건지, 뭐 아니면 무슨 연구 개발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따라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일을 결정하셔야 여러분이 지체 원리에 맞게 기여를 하실 수 있어요. 이 직무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직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축구를 치면 포지션입니다. 축구를 내가 오늘부터 축구 선수 할 거야 그런다고 여러분 축구 선수 될 수 있어요? 선발 됩니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내가 골을 넣는 골잡이가 될 건지, 골을 막는 골키퍼를 할 건지, 골을 배급하는 미드필더를 할 건지, 이걸 결정해야 남들보다 더 탁월한 영역을 찾게 되고 그 영역에서 선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뭐냐를 결정하는 거고, 역할이라는 단어 밑에 두 단어가 있는데 기여와 공헌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뭘 얻을 거냐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거냐, 이 조직에, 뭐 회사가 아닐 수도 있죠. 교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단체일 수도 있어요. 그 조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초점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이에요. 산업은 이제 영역, 내가 어떤 영역에서 그렇다면 저 기여를 할 것이냐, 이걸 풀어가시는 건데, 이건 여러분의 관심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 영역이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갖게 된 영역, 그 관심도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일 둘 중에 뭘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잘하는 일을 해야 경쟁력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어요. 근데 영역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거냐는 내가 잘하는 일을 선택하시고, 그걸 어떤 필드에서 할 거냐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직장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건요,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 직장을 선택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대기업 아니면 공기업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안정적이니까, 첫째. 두 번째, 복리후생이 좋으니까, 뭐 또는 연봉이 높으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인 게 문제예요. 이거 이상의 가치가 없어.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이상의 가치를 탐색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들어가서 대기업에 그토록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10% 이상이 1년 내에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내에 뭐 30%에서 40%가 퇴사를 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토록 고시처럼 준비했고 수백 수천만 원을 써가지고 학원과에 다 받고 해서 들어갔던 대기업을 갔더니 이게 아닌 게 배워 이러고 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라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앞단에서부터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조직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경력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장 가능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직 문화일 수도 있어요. 직원들과의 관계, 회사의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전부 다 고려하시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고려하다 보면 대기업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아닐 수도 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동인을 제공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치관이라는 문제를 배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안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만 다들 바라보고 공기업만 바라봐. 그러면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 취업학원 또 취업 선생님들이라는 분들이 와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요즘 취업은 2년은 기본이야. 2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해. 그럼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학원을 등록을 하죠. 그래서 연락에 여러분 막 돈 내면서 그 되도 않은 이상한 강의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돈은 내고 취업은 늦어져. 왜? 2년 정도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 굴레에 빠져. 그러면 2년 뒤에 면접이 딱 가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지난 2년간 뭐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멘붕이 와. 왜? 공백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게 없거든. 취업 준비했습니다. 2년간 취업 준비했어요? 그럼 면접관에서 황당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굴레 속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 답을 못 찾는 거야. 너무 어려워지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이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취업은요, 바로 하시는 게 맞아요. 바로 하는 게 맞고 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과 좋아하는 일 속에서 지금부터 도전하시면 돼요. 알바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두드리는 곳에 다 열려요. 그 에스킹 프레이어라고 그러죠. 두드리고 뭐죠? 에스킹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곳에 열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부터 탐색을 하세요. 여러 가지 형태로. 아르바이트 하세요. 인턴 해보세요. 방학 시간에 여러 가지 물론 수련회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하지만 내가 이 부르심과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트라이해보고 도전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지원을 하실 때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그리시면 돼요. 중요한 건 직무, 그 다음에 산업 한두 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직장.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직무가 확실한 사람은요, 역할이 확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산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있다가 화장품 산업도 갈 수 있고, 거기 있다가 또 IT 업계도 갈 수 있고 뭐 그래요. 저도 6개 산업군을 움직였어요. 저는 인사라는 직무 하나로 6개, 뭐 호텔업도 갔다, 건설업도 갔다, 디자인도 갔다가, 패션도 갔다가, 외식도 갔다. 이게 가능해요. 원리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직무가 핵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직무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산업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산업이 확실하잖아. 그 직장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직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일단 산업 자체도 못 움직이지만 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은 직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거꾸로 직장에만 특화된 사람은 산업을 못 움직여요. 그리고 직무는 당연히 못 움직이지. 그래서 더 큰 거기 때문에 직무, 산업, 직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커리어를 이제 준비해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렬로 준비해라. 병렬로.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은 뭐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는 4학년 때 또는 졸업하고 졸업반 가서.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단순히 취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취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거 자체가 부르심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어찌됐건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직무를 탐색하는 거, 그리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 세계관을 정립하는 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취업이라는 문턱에서 엣지도 안 살아. 의미 있는 말이 안 나와요. 똑같은 얘기, 뻔한 얘기 할 거예요. 옆에 사람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럼 면접장에서도 의미가 없어요. 면접관들 입장에서 뭐가 좋아? 그 분야를 오랫동안 탐색하고 남리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직무 강점이 있는 사람. 결국은 이런 사람을 뽑고 싶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때 가서 또 후회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제 예측이에요. 제 예측으로는 당분간 이 경제 기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취업 환경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만 취업이 되겠죠. 더 시간이 지나서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기회는 오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병렬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졸업반이나 이미 취준생들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까지 해요.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다 한 번에 준비해야 된다. 경험 만들기와 지원하기를 한 번에 해라.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을 한 방에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렬 전략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뭐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업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창업을 목표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좀 더 불안해지고요. 그 불안해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를 앞서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대기업은 어려워요. 제가 대기업의 핵심 인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 총책임자였는데 저도 뭐 그런 케이스지만 지금 대기업 핵심 인재들이 다 탈대기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토록 가고 싶은 대기업들의 그 대기업 핵심 인재들은 다 퇴사하고 있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좀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다 퇴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뭐 정책 자체가 대기업을 옥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지금 하얀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 성장하는 대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죠. 지금 다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더 들어가고 있는 거죠. 대기업이라는 구조 자체가 부분 최적화의 극단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캡슐 제도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규정을 해줘요. 너 이거 넘어서면 안 돼 라고 규정을 해줘.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그 회사의 기업 비밀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 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직을 하면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기업에 너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야 돼. 너는 여기까지만 역할해.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탁월함을 유지하려면 이 모든 영역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업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다시 대기업으로 들어가면 더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대기업 내에서는 그 역량을 획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아는 애들이, 똑똑한 친구들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직접 창업을 해보고 사업을 해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면접 때도 창업이나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왜? 말귀를 알아듣거든. 이 사람의 척하면 바로 비용의식이 있고요, 매출의식이 있고 수익의식이 있어요. 마케팅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있어. 그러니까 뭐 아무리 대학교 때 인턴 열심히 하고 알바 열심히 하고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한번 자기 돈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써가지고, 뭐 우리 전문용어로 꼬라박는다 그러는데, 꼬라박아서 내가 이걸 잃어본 경험이 엄청난 이 대화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을 넘어서 창업을 해라. 그리고 창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부르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기업 내에서 기능을 하는 거가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창업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적어도 창업이라는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본 사람은 기업에서 기여하는 포인트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병렬 준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좀 이게 강의식으로 진행을 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네,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뭐 필살기 뭐 만들기 뭐 어쩌저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면접쯤 이제 뭐 제가 제일 위에 나오는데, 면접왕 이형 뭐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뭐 그냥 따라올 수 있게 홈페이지까지 로드맵까지 다 그려놨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필요하신 분들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올리셨는데요. 네, 몇 가지 가지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진짜 모든 자소서 달고, 이거 뭐 취준생이신가 봐요. 진짜 모든 자소서를 다 못 읽죠. 어떻게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 썼는데 그거 어떻게 달고요? 못 읽어요. 여러분처럼 심혈을 기울여 쓴 사람이 몇 명이에요? 수십만이에요. 1년에 쏟아져 나오는 취준생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4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 대기업에 다 지원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지원해요. 그죠? 일반 한 번은 질러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글 쓰던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평소에 책 읽던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글 진짜 개발서만 쓰거든? 그 재미없는 거를 어떻게 다 읽어? 한 사람들 A4 용지 10장이에요. 그거를 10만 명이 지원한다 생각해봐. 인사 담당자가 뭐 수천 명 됩니까? 아니에요. 못 읽어요. 두세 줄 읽고 재미없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사업부별로 현직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야, 너 100명 다 읽고 가지고 와. 언제까지 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반영되는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자소서를 다 읽냐? 인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합부를 결정짓는 거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가 인사팀인데, 거기를 다 못 읽어요. 그 수만 명의 자소서를 어떻게 다 읽어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야 뭐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지원자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꼼꼼하게 읽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자소서가 안 중요하냐? 아니에요. 이 자소서를 언제 읽어요? 언제 꼼꼼하게 읽어요? 면접에서 읽어요. 면접에서는요, 자소서 중심으로 질문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자소서 잘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자소서 자체가 자소서의 합격 여부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결국엔 여러분의 이력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력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혜상님, 부르심과 직업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건설 회사를 처음 갔을 때, 제가 호텔 사업부에서, 제가 원래 그룹 본부에만 쫙 있다가 호텔 사업부 딱 갔는데, 호텔 사업부가 저 너무 재밌었어요. 호텔 가니까 일단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고, 그 셰프 뽑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셰프를 뽑으면 꼭 시식 그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셰프분들이 얼마나 자기의 정성, 영끌 알죠? 영혼을 갈아 넣는 요리를 만들어서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럼 뭐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옆에 배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셰프들이 평가를 하지만 제가 면접관으로 있으니까 저도 한 잔씩 줘요. 그러면 나는 뭐 너무 맛있어, 다 뽑읍시다 나는 이러는데, 뭐 그럼 안 되지. 그냥 셰프 면접을 제가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씩 잡아요. 그래서 우리 셰프 좀 많이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매니저 너무 재밌었어. 나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 그래서 서비스 직원들 만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자, 건설 사업 혁신을 해야 된다.
건설업을 이제 일으켜야 되니까 너 거기 인사 책임자 좀 가라. 이래가지고 뭐 가기 싫은데 진짜 거의 반 끌려서 갔어요. 근데 건설 사업부에 갔을 때 제가 정말 저는 건설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정말 이 중노동 막노동 뭐 이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고 대체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기도해야죠.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여기 대체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야, 한국이 통일이 되면 이 사업부를 내가 들었을 거다. 그때를 지금 준비해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갑자기 건설 사업부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건물 뚝딱뚝딱 잘 짓는 걸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업부였는데, 야 이거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시야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는 통일한 걸 준비하는 사업부라는 거 얘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네. 통일되면 이랜드, 저는 이제 그룹사에서 이랜드 전체 다 보잖아요. 아니 패션 사업부가 통일되면 북한에 뭐 옷 팔 거야? 옷 팔러 갈 거야? 옷이 없는데? 그래도 옷이 없는데 무슨 옷을 팔어? 그러면 유통사업부 백화점 진출할 거예요? 아니 말이 돼? 외식사업부 진출해? 먹을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외식사업부 그거 어떻게 팔어? 팔 게 없어. 근데 건물은 지어야 될 거 아니야. 학교 지어야 되죠. 그리고 교량을 지어야 되죠. 교회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더라고. 건설사업부가 딴 건 몰라도 통일이 되면 건설이 흥하겠구나. 그럼 지금부터 이거를 준비해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이게 부르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대한민국에 의미 있는 건설사 하나쯤은 다시 만들어져야겠다. 한번 정말 성경적인 건설사가 이제는 나타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그 고졸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그 마에스토고 출신들, 건설 관련된 분야의 기능공들이죠. 이 기술이 엄청나, 우리나라 이 기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올림픽 나가서 막 금메달 따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다 중공업에 망했거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 예전에는 그 마에스토고 가면 다 100% 취업됐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국가 정책도 망가지고 중공업이 망하면서 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뽑아서 그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저 본 게 있어. 건설이라는 거는요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에서 사람으로 기술 이전을 해야 돼. 땅의 토질이 다 다르고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야만 해요. 현장을 가야 되고 거기에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아주 특수한 그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전도하기 너무 좋은 거야. 우리 기능공들 특화된 애들이 100명이 있어. 그리고 건설 현장에 또 하다잖아요. 하다가 막 사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꿈꿨던 현장은 그런 거야. 매일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해줘.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신앙이 있고 없고 일단 뭐 기도 축복하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건설 현장에서 제가 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되게 좋아요. 신앙 없는 중국 사람들 되게 좋아요. 막 야라라 하면서 막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자기 기도해준다고 저 신앙 있고 되게 좋아해. 근데 막 하다가 다쳐, 막 팔 잘렸어, 막 다리 막 부러졌어. 그때 우리 복음의 이 기술자들이 딱 가가지고 안수기도 했더니 갑자기 잘렸던 팔이 쫙,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복음 전도가 되고 능력 전도 되고 막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그때부터 뭐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인들 그 사람들 뽑아서 이 사람 연결시키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동기부여를 했어요. 너희들이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장인이 될 거다. 우리나라 건설업계 장인이 54명 있습니다. 지금은 뭐 좀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한 20-30명 뽑아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우리 대한민국 건설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라. 너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거다. 이런 좀 되게 멀어 보이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 스킬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들에게 그런 기대를 품어줬던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르심에 정렬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이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하나님 저희 주신 사명인데 그거를 구상을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자들이 그 메시지가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회사에서 내 역할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최고의 기술자들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힘들어하면 이때다 싶어서 바로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 제가 보고 있었던 일터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도 사실 비슷해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도 사실 잘 들어보면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제 방송을 들어보고 영상도 쫙 이거 몇 편만 들어봐도 아는 사람은 이거 성경이네.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하다 보면 부르심과 은사, 부르심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지만 은사와 재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막 이러고 채팅에 와갖고 대놓고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상한 발언하시는 분들 제가 바로 강투조치하지만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 하나가 다 부르심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면은 강남에 라운지를 오픈합니다. 강남 한복판, 정말 한복판, 완전 한복판에 라운지가 한 50평 정도대로 이제 오픈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기도할 때 주님 이걸 왜 하길 원하십니까 했을 때 뭐였냐면, 제가 거기서 그 좁은 공간이지만 50평밖에 안 되는 공간이지만 거기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향해서 메시지 거기서 생기를 대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계속 할 건데 유튜브로 다 내보낼 거예요. 생중계로 다 내보내고 거기 이제 모인 사람들하고 좀 더 깊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가면서 좀 더 높은 레벨의 이 넥스트를 바라볼 수 있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런 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할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지 할 수 있다는 얘기 해준 사람 없었거든. 그리고 이렇게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거를 고쳐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야 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형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거든. 자기도 답이 없어. 자기도 답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얘기해. 그죠? 나는 모르겠고 일단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 끝은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나는 나 따라오면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어머 멋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답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 난 자신이 있거든. 왜? 날 따라오면 결국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나 그래서 형만 따라와. 나 따라오는 거 안 따라오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자식들아.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어머 오늘도 뼈 맞았어. 그러면서 좋아요 막 이제 따라와. 그런 애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부르심과 직업은 아주 긴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성장하고 싶다면,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좀 더 나아가서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력을 가로짓는 건요 부르심입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퇴근 딱 하는 순간 일 딱 셧다운하고 놀러 다니는데, 자기 개발 한답시고 맨날 영어학원 다니는데 난 그 시간에 미친 듯이 연구하거든.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유튜브 연구밖에 안 해요. 매일 분석해요. 매일 그로스 해킹이라고 제 사이트를 해킹해요. 그래서 계속 이 숫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청년들의 자기도 모르는 움직임을 제 데이터로 트래킹하면서 모든 걸 데이터로 키워딩을 바꿔요. 그걸 매일 분석합니다. 하루 그것만 계속 숫자만 보고 있어요. 이걸 그로스 해킹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이제 마케팅 기법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데, 그런데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들을 구분하고 그 내용도 제가 또 계속 가르쳐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그럼 또 제가 또 뭐라 그래요? 야 나만 따라와. 너 한번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림은 이제 3년 이내에 창업을 투자하는 투자 전문 회사로 이제 컨버팅하는 거가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그들이 따라할 수 있는 프로세스, 컨텐츠, 제가 직접 한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지가 해본 적도 없으면서 남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자기가 그 분야에 작더라도 성공 경험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시다가도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저의 무능함이죠. 저의 교만함. 세상은 악한 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악하고 이런 거 진짜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근데 내가 무능한 건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을 안 했거든. 내가 그 분야에 기도하지 않았거든. 내가 그 분야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노력이라는 거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초반에는 그게 기초야, 기초. 그러니까 시간을 투하하지 않은 양이 질을 결정져요. 초반에는. 근데 어느 레벨에 오르잖아요. 그때부터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감이에요, 영감. 어느 레벨에 오르면 하는 말이 거의 다 비슷해요. 신앙이 있건 없건 심지어 저쪽 스님들이든 뭐든 어느 레벨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영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더 이상 릴리저스는 필요 없다고 그러죠. 종교적인 건 됐고 스피리추얼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디 가가니 이런 애들은 와가지고 피 뿌리고 이상한 짓 하는 게, 결국에는 사단이 됐건 성령님이 됐건 영감이 필요한 거야. 이 영감이 시대를 앞서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 훈련의 시기를 거쳤다면 그 뒤에는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나의 무능함이라고 제기하는 거가 저의 노력도 물론 내포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분야를 보지 못하는 나의 좁은 시야죠. 이 시야를 넓혀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부르심이 확장되고 그 부르심이 확장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이 시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주어지는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놓고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권면하냐면 하루에 1시간 말씀 봐라, 하루에 1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1시간 전도해라. 근데 이 전도를 1시간 하는 건 참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잘하시는 분이 이제 저기 앉아 계신 이제 이근영 선교사님 분인데, 어찌됐건 저는 뭐 기회가 닿는 대로 해요. 기회가 닿는 대로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여러분 때에 하루에 1시간 말씀, 하루에 1시간 기도, 이거는 저는 기본인 것 같아요. 이거가 안 된 사람이 세상적으로 뭔가를 앞선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돼도 문제야. 잘 되면 자기가 지금 뱀인지 뱀처럼 지혜로운 건지를 구분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진짜 그냥 뱀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벨론 시스템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나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뱀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요, 자기가 뱀인 줄 자기만 몰라요. 항상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거기 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날마다 진리로 재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죠. 날마다 말씀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악하다라는 거냐,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저희 건설 사업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예전 얘기예요, 예전 얘기.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더 이전에 선배님들이 아주 멋진 스토리인데, 건설하려다 보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요즘엔 못 그러겠지만 공무원들은 뒷돈을 좀 줬어야 됐대요. 그 뒷돈을 줘야 인허가가 나고 막 이런 시대였던 거야. 그랬는데 이랜드 건설은 그거 못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뒷돈을 못 주니까 빨리 우리 인허가를 내달라. 왜 안 해주냐? 모든 법적 요건을 맞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거기서 아니 와가지고 인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고서 인허가를 내달라고. 이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맑긴 알아들었지만 어떻게 해? 답이 없잖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매일 가서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에 거기 출근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당신 뭐야? 그랬더니 인사로 왔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여러분 하루 이틀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그렇게 하면 아무나 못합니다. 매일 가서 하네. 그러니까 한 달 매일 오니까 이제 이 사람 짜증이 난 거야, 담당자. 그래서 아씨 일로 와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인사라고 인사를. 좀 이렇게 케이크 같은 것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막 이러면서 이제 다 알려준 거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고서 그들은 뭐 어떻게 해요? 매일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진짜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게 2달을 인사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책임자가 도대체 저 인간들 뭐냐, 제 눈을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말 되는 인허가가 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좀 또라이가 돼야 돼. 너무 여러분들은 리즈너블해. 여러분들은 복음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생또라이거든. 갑자기 좀 미안해요. 좀 표현이 좀 격해졌어. 여러분 바울의 삶 보세요. 모세 보세요. 응? 요셉 보세요. 요셉 거 완전 생또라이지.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 거 완전 사적으로 막 들어가잖아. 이거 완전 이상한 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또라이 기질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이게 좀 남들하고 달라야지. 남들하고 비슷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로마서랑 똑같은 거야. 시대와 달라요. 시대와 완전 다르면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영향력도 있고, 그게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데 그런 모습 보일 때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참 그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는 지금은 뭐 개독교니 뭐 이런 욕을 먹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우리가 이미 뭐 소수긴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더 멋진 사람들이 될 것 같아.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뭐 신앙의 자유 이게 될 것 같아. 이제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어설프게 물타기 하지 말고요. 정말 그냥 완전 반대로 가버려. 완전 반대로 가잖아요. 그분의 카테고리 킹이 돼요. 카테고리 킹이 최고야. 제가요 이래 보여도 언론 취재도 많이 와요. 요청도 많이 오고 신문사도 많이 요청하고 뭐 제가 아직 지상파 방송까지는 못 갔지만 광고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되게 많아요. 근데 수많은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꼴랑 구독자 8만이 저한테 왜 그런 요청이 이렇게 많이 올까요? 왜 제가 길 가면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선물 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카테고리 킹이라고 해서 그래요. 이 영역은 작지만 그 영역에서 제가 그 영역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르심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 여러분들이 꼭 엄청나고 큰 일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어진 영역,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획을 긋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획을 긋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거기서 그냥 기도하라 그랬어? 그러면 그냥 가서 기도만 하세요.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 외국교회 다니시는 분,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은 가서 매일 자기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대. 매일 가서 그분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상사가 너씨 왜 그러냐고 맨날 욕을 해. 근데 나중에 이분한테 그 상사들이 와서 나중에 인생 상담을 하게 되는 거야. 야씨 너 술 먹고 가지고 술만 먹으면 자기한테 전화하는데 술 먹으면 자기한테 전화하고 인생이 말이야. 처음에 욕을 하다가 엉엉 울기도 하고 넌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이 새끼야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또 이분이 손 붙잡고 네 부장님 제가 부장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장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이게 하루 이틀인가 여러분들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심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왜 보내셨냐? 거기에서 뭐 하라고 하셨냐 대체? 왜? 이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게 맞고 그 과정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뭐 상황이 어떤 건 간에 그냥 또라이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또라이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 거룩과 또라이가 참 좀 아이러니하긴 하다. 네, 기억에 남은 자소서 내용 알려주세요. 기억에 남는 자소서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뭐 되게 많지만 떠오르는 거 한 명은 그 저희 회사 면접 보는 거였어요. 인사직무의 지원자였는데 인사직무는 신입사원을 잘 안 뽑죠. 근데 그 친구 한 명이 이랜드에 오고 싶어서 이랜드 사옥을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오늘 면접 보러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건물 무너질까 봐 뽑았어요. 아니 그 얘기를 거기서 적어놨어. 그래가지고 야씨 이거 안 되겠다. 회사 담벼락 무너지고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뽑았어. 지금 그 친구 아주 잘 회사 생활 하고 있어요. 이랜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랜드에 어떻게 합격했냐면요. 저는 질문을 딱 하나 받았습니다. 이것도 참 이게 참 아이러니야. 질문은 딱 하나 받았어요. 하나 받고 합격했어.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그 공통 질문이었어요. 모두에게 하는 질문. 질문 딱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이제 곧 소대장이 될 텐데 전방에 근무하는 장교로 복무하게 될 텐데 소대원을 지휘하는 지휘 철학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시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제 지문에 미리 사전 질문에 적고 가는 거였는데 나는 아무 생각해도 쓸 말이 한 단어밖에 없는 거야.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선교였어요. 선교. 그래서 보통은 사전 질문지가 A4 용지 한 장이니까 뭐 이렇게 막 많이 적어야 되는데 저는 선교 딱 두 글자만 이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황당하잖아. 아니 회사에 면접 보았는데 이 자식이 지금 장난치나 뭐 이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서 그분이 아니 소대장의 지휘 방침이 선교가 뭡니까?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는 자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선교하는 자가 탁월하지 않을 수 없고 선교하는 자가 목숨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모든 지휘 철학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정말 성령님이 하셨어. 그 뒤에 질문이 없어. 바로 합격.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믿지 않는 방송에서만 얘기해요. 너희 선교하잖아, 취업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아 그렇구나. 근데 선교가 뭐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정렬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단어 여러분들 막 툭툭 튀어나와. 그리고 그게 아주 결정적인 타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에 입에 넣어줘요. 그 괜히 성경에 내 말에 내 입술에 말을 넣으십시오 이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 하나 그냥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쭉 이랜드도 다녔죠. 자소설 뻥인 거 알면서 보는 게 뭔가요? 자소설은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고 자소서 합격 자소서라는 게 돌잖아요. 그 비슷한 거를 제가 다 분석을 해요. 그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그냥 이 내용의 이력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인 거기 때문에 그 순간 그냥 바로 킬해버립니다. 부르심과 직업 일바님 아까 일바로 올리셨던 분인데 부르심과 직업이라는 개념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안다는 전자의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직업과 부르심을 1대1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직업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 부르심은 사실 너무 명확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뻔하지 뭐야.
그 자리 지키면서 그냥 전도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 자리 예배하는 거지 뭐. 뭐 궁극적 부르심이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과정상에 내가 더 영향력을 갖고 내가 더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해야 될 요소들이 하나님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냥 그 시점에 제가 아까 건설 사업부 이동했을 때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옮겨졌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강렬한 마음이 부어지면 이게 왜 대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구하세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뭐 말씀도 계속 봐야겠죠. 말씀으로 검증하고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정해놓고 머물러 있는 거. 그게 결국 여러분 삶을 바뀌는 엄청난 모멘텀이 될 거예요. 이거는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있는데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술자리나 세상 유혹들은 어떻게 이것도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그 당시에 술 담배를 정말 즐겨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은 뭐 저는 뭐 술을 잘 마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말술을 드셔가지고 한 소주 7병 정도는 아주 잘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형님 제가 또 춤을 잘 췄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트나 클럽을 가면 이제 제가 워낙 잘 노니까 형님들이 저랑 이제 맨날 같이 놀려고 야 준이야 너 나랑 오늘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가서 이제 헤드스핀 좀 삐글삐글 돌고 윈드밀 돌고 뭐 팝핑 좀 하고 나오면 이제 막 부킹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저 형님 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가면 수고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다음에 저 밥 사주고 막 이런 이제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잘 먹고 그 담배도 또 그게 또 잘 폈네.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몹시 담배를 배워가지고 여러분 담배를 하지 마세요. 담배는 이거는 중독입니다. 절대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이제 술 담배를 이제 굉장히 잘했는데 술은 제가 잘 마시긴 했지만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예수님 만날 당시에 그때 술을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외국 맥주 바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맥주병 막 몇백 개씩 휘황찬란한 색깔이 아세요? 다 잘 모르는 눈치인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데? 이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그 정도니까 술은 되게 쉽게 끊었어. 담배를 못 끊겠는 거야. 담배는 내가 중간에 그랬어요. 담배는 야 이거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 없다. 그러고서는 그렇다 그러네. 그러고서 이제 맨날 담배 피고 금요철에 가면 엄청 성령 충만하고 그 집에 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그 도너츠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천사의 이 도너츠야. 완전 성령식 오늘 천사 성령 임재 막 이러면서 담배 피고 막 그랬거든. 담배를 못 끊겠는 거예요. 담배를. 군대 가서 끊었어. 군대 가서 이 얘기는 좀 하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 직장 생활하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는 이거 정말 초자연적으로 끊었어요. 초자연적으로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여튼 영적 그 세계가 열렸어.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하여튼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유튜브에서 한번 할게요.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언젠간 한번 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나중에 구독하고 보세요. 그럼 제가 언젠간 한번 할게요. 구독자 늘리려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 하여튼간 그 원숭이 개구리를 만났어요. 원숭이 개구리. 하여튼 있어요. 원숭이 개구리가 저를 사람이긴 한데 갑자기 걔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갖고 으아 그래 놀라고 죽을 뻔해. 이렇게 하루 담배를 덮이면 하나님 나의 목숨을 취할 수 있겠다. 이 공포감에 쩔어가지고 초자연적으로 바로 끊어졌어요. 내가 담배를 그렇게 끊어졌고 술 담배는 다 끊었는데 회식이 문제인 거예요. 회식이.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끊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연대 큰 훈련이 있었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 거기에 핵심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해가지고 그 연대장님이 이제 이 별을 다는 어떤 그런 승진을 하시는 훈련이 있었어요. 연대 RCT라 그래서 그게 군단에서 1등을 해버렸네. 근데 거기에 핵심 참모장교가 저였어요. 이것도 스토리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일을 했으니까 연대장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전 연대 간부 200여 명을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모이면 이런 분위기예요. 테이블이 쫙 깔려있고 이만한 데서 쫙 테이블 깔아가지고 쫙 연대장님이 술이 거나게 취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술을 안 먹는데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취해갔으니까 야 우리 공이 있는 자들 한 잔씩 하자. 딱 이러면서 술 좀 취하셔가지고 야 이중이 책임장교 이 친구 이번에 잘했어. 술 한 잔씩 탁 이제 따라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 서 있고 200명을 한 잔씩 다 따라주시는 거예요. 쫙 오는데 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났다. 내 군생활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난 이 남은 군생활 어떻게 되는가. 그때 진짜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 그래서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대장님이 제 앞에 딱 오셨을 때 술잔을 바로 꺾어버렸어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딱 그때 이분이 순간 얼은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200명이 다 얼었어.
순간 순간 정말 정적 한 3초에서 5초 정도가 아무도 그 분위기는 여러분 군대에서 연대장이 지금 승리에 취해가지고 야 부어라 마셔라 죽어라 막 이거를 하는 분위기에서 맨 마지막에 가장 그 공이 있는 쉽게 말해서 그 장교가 빡 꺾어버린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지어주셨어. 그리고 옆에 있던 콜라잔을 딱 들고 유리컵을 딱 들고 사이다를 먹겠습니다. 딱 이러니까 갑자기 이분도 뭐 화를 내고 자시고 할 그게 없고 바로 그러면서 바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 내가 보니까 그분도 성령에 취하셨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한 게 아니고 그냥 딸려가지고 저만 사이다 이렇게 만땅해가지고 먹고 머리 털고 막 난리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뭘 했냐? 한 번 꺾고 나니까 그 뒤에 그냥 소문이 딱 나서 그 뒤로는 그 누구도 저한테 술을 권하지 않아요. 술을 권하다가 너 술 안 먹지? 한 번 힘들어. 여러분 한 번 힘들지? 한 번 눈 딱 감고 그냥 어차피 우리 순교 때가 되면 그때도 원샷 원킬이잖아. 그때 지분하게 하지 마. 그냥 한 방에 팍. 성령님에 따라서만 해야겠지만. 그래서 한 번만 딱 꺾으면 그 뒤로는 문제 없고 저는 그 뒤에 어떤 액션을 했냐면 술자리는 항상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을 집에 한 명씩 다 데려다 줬어요. 운전을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사람들이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는 가지도 않은 술자리에서 전화가 와. 새벽 3시에 이중이 뭐 술 취해가 나 어딘데 나 집에 차 좀 갖다 줘. 이런 시 내가 간 자리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사관이 요청을 하건 누가 요청을 새벽 3시에 이런 택시 타고 가서 그 사람 집까지 데려다 주고 택시 타고 집에 오고. 내가 이런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저한테 그 뒤로 술 절대 안 권합니다. 그 뒤로 제가 술을 혹여나 마시지도 않았지만 마실라 그래도 사람들이 보호해줘요. 얘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 새로 전입 온 장교들 있고 뭐 그러면은 이제 술 권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다 보호해줘. 이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우리 집에 안전하게 귀가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필요 때문에 내가 아주 그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를 위한 안주가 독상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뭐 오리 한 마리 잡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을 십자가 달려버리세요. 모든 성공에 올려 그냥 십자가 달려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내려놔 버리고 그냥 미친 짓을 하세요. 거룩한 또라이가 되세요. 성경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한 번만 해보면 돼. 한 번만. 정말 그 세상에 말도 안 될 것 같은 거 한 번만 또라이 짓을 해보면 그 뒤에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죠. 살아내는 신앙은 살아야 된다.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여러분 그 거룩한 또라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돼서 아까 일반인 것까지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춤추는 거 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제가 성령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게 제가 진짜 그냥 춤췄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피플크루라고 혹시 아세요? 피플크루? 아세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 세계 비보잉 댄스 1위 챔피언을 한 친구들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댄서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춤출 당시에 그러니까 1997년도 8년도 뭐 이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세계 챔피언한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들과 제가 합동 공연까지 한 사람입니다. 17초. 17초. 롯데월드 댄스대회 제가 본선에 올라갔더니 17초 합동 공연. 했는데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지금은 춤을 못 춰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진짜. 내가 정말로 내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정말이. 안 그러면 나 지금도 클럽 다닐 거 아니야.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클럽 가서 뭐 춤추다가 복음 전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 부르심은 진실로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달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로하는 세레나데를 영상을 만들어요. 제가 노래를 불러주고 지난달에 랩도 했어요. 이번 달에 노래가 아주 신박한데 이번 달 기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거를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촬영해서 편집이 올라갈 텐데 그때 제가 조금 무빙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두 분 정도 질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가지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직업을 고를 때 우선되는 가치가 돈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차피 하다 보면 다 힘들어서 때려주고 싶은 건 비슷할 텐데 돈 많이 받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할 때 조르셨나 보네요. 돈은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은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꼰대 얘기야. 꼰대 얘기. 완전 꼰대 얘기인데 진리예요.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잖아요. 돈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생활했으면 돈 더 벌었겠죠. 먹대어 목 받았겠죠. 근데 회사 때려치고 내 돈 막 박아가면서 지금 창업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더 큰 돈을 벌 거예요. 지금은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제 인생의 한때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원을 심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이게 클러스터가 돼서 훨씬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잖아요. 결국에는 돈이라는 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을 너무 많이 벌잖아요. 타락해요. 그래서 돈을 목표로 가면은 결국에는 부르심을 달성 못해. 그러니까 부르심이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냐 하면 결국에는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물질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에도 너무 많은 사례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 때문에 일하는 이유, 직업을 물론 우리가 생계, 그거는 부차적이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즘에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뭘 하든 여러분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면 돈이 많아야 잘 사냐? 아니, 돈 안 쓰고 살면 되지. 시방에 살면 되지. 왜 안 돼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죠?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심지어 우리나라 이제 복지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직업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돈 없어서 못 사는 나라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 이 명제 자체가 이제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 직업을 왜 갖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왜 앉아 있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결론은 부르심이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일에는 흥미가 없고 좋아하는 일에는 열정이 있는데 정작 그 직업이 가져보니 열정이 식어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하는 일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영역에서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영업 관리, 뭐 프로세스 관리를 잘해. 이런 하여튼 꼼꼼하게 뭐 놓치는 게 없어 이 사람은. 그 일은 난 너무 잘해. 근데 재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화장품을 좋아해? 화장품이란 영역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하잖아요. 이거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의 균형을 갖는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직무와 산업의 균형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아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여러분 하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뭐예요? 또라이가 돼보면 돼요. 반대를 가봐. 반대를 가보면 답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으면 돼요. 대신 갑지불은 있어. 갑지불은 있지만 한번 해보는 거야. 괜찮아요? 안 망해. 여러분 인생 안 죽어요. 아무 문제 없어. 한번 해봐. 그래서 더 큰 깨달음을 얻는 게 결국 여러분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거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오늘 이거 이 질문은 근데 내가 꼭 읽어야겠다. 싫은 상사 보면서 어떻게 웃어요? 임월전 씨님,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싫은 상사 보면서 어떻게? 이건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개공감하실 텐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뭘까요? 방법 뭐야?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방법 뭐야?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야. 완전 꼰대다 지금 이러고 있죠? 아니야. 그 상사를 놓고 타깃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해. 그냥 기도해.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그리고 그 사람 만나잖아? 그리고 그때부터 안수 기도를 해줘. 아침에 오면은 출근했습니까? 악수를 하면서 잠깐 붙잡고 안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요. 해봐. 한번 또라이 짓 해보라니까. 그 사람 위해서 진짜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기도가 뚫리잖아? 여러분 삶이 뚫려요. 그냥 기도해. 그냥 또라이 짓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반면교사 노트를 적었어요. 상사가 너무 무능한 거야. 내 상사가 너무 무능해. 나 너무 싫거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팀이 다 무너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반면교사 노트, 이거 좀 혼적인 건데 반면교사 노트를 작성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삽질했는지 다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거를 노트를 비교해서 다 적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삽질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 내가 삽질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 또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내 리더십이 성장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즐겁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웃어주니까 그 사람은 또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또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 나를 웃으니까 나도 웃어. 해벨 내면서 아이고 멍청하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서 서로 좋아. 일단 웃는 거. 이게 이제 혼적인 차원이에요. 혼적인 차원인데 지금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 만난다면 난 그 사람 축복할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방법이에요. 내가 진짜 싫고 믿고 힘든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하니까 뚫리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제 마음은 바뀌어요.
하나님 바꾸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잖아. 아니 성령님이 그 사람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성령님 여러분 마음 조명해 주지 않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액션, 결국은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머리에 알고 모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질문이 너무 많지만 좀 강의를 빨리 끝내고 질문을 그냥 할 거 그랬나 봐. 사실 제가 어제 강의를 계속 준비하면서 Q&A로 그냥 가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뒤에 내용을 그냥 다 날려버리고 Q&A를 한 건데 조금 더 일찍 해도 됐을 뻔했네요. 자, 어찌 됐건 시간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전 참 제가 그래서 보통 이제 가면은 보통 최소한 강의는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8시간까지 이렇게 쫙.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런 분이셔서 그 기름 부으심이 저게 기름 부으심이 쫙 있어가지고 뭐 그냥 뭐 아무 얘기나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막 그냥 막 수다 떤 것 같아. 끝나고는 뭔가 은혜 받은 뭐 이런 기름 부심이 플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시간까지도 한 적 있고 뭐 그런데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누는 부분이 저도 너무 좋았고, 오늘 침례 교단에서 오신 여러분들 전 정말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 무너져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교단이 우리 침례교단, 저는 정말 기도 가운데 확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 제가 뭐 사실 외부에 강연을 잘 다니진 않지만 교회나 이런 수련회는 우선순위를 두고 갑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여러분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또 여기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전국 투어 강연도 있고 또 유튜브 스트리밍 거리인가 그때 또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같이 그 안에서 복음전도 하시고, 그렇게 그 양모리 하듯이 몰아가는 거야. 한 명이 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 님, 뭐 천국,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그거 하다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잘 재밌게 맞받아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복음 전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축복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있는 청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영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권세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후의 시간 가운데도 주님 터치해 주시고 이들의 영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